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받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성령 받으면 어떻게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신도, 또 하나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도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거룩히 구별받은 자라는 뜻인데 저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 신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성령 받음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적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굳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굳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신비한 체험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나도 한번 성령을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은 마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땅은 마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 귀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세계의 사람과 또 같은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즉 귀신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다, 안 한다, 그런 소리를 이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존재에 굴복하고 이 땅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의 움직임 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귀신의 굴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영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으로 상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육으로 상대를 해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3절, 14절. (13절) 14절 합독으로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서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전혀 인정도 안 하고 그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그런 것,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게 뭐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구원받음이라든지 구원받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거든요.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입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흉내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은 꼭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같이 성령은 바람같이 구름같이 보이지 않는 거지. 숨같이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20장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계를 바로 알아서 영적 세계에서 속지 말아야 된다. 영계에서 우리가 속으면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물질계에서 무조건 속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를 먼저 우리가 내 영으로 평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지옥 가도록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분별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영적인 것인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귀신을 분별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야. 성령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내겠느냐.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령, 거룩할 성령, 거룩한 영.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극치의 더러운 영. 그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 오셔야, 우리 몸에 거룩한 영이 오셔야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를 분별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얀 종이가, 하얀 종이를 갖다가 대면 약간 까만 것도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확 드러나듯이 바로 극치의 거룩함, 극치의 깨끗함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더러움과 딱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더러움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더러운 것이 한눈에 딱 보여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성령이 거룩하고 귀신도 영적인 것이니까 귀신을 우리가 육체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내느냐. 귀신 보고 너 더럽다. 그러면 귀신이 너는 더 더럽다 그래요. 육체를 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아 하면 그것이 극치의 더러움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 미혹이 너무 많아. 옛날에 비하면, 우리 어렸을 때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그렇죠. 유튜브를 봅니다. 어떤 날은 유튜브보다 깜짝 놀랍니다. 뭘 놀라느냐? 탤런트 누가 죽었대. 이러면서 막 나와. 진짜 죽었나?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죽었나? 그리고 죽었나 보다. 조금 있다 보면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죠. 맨날 죽여. 누구를 맨날 죽여. 하여간 유명 인사를 맨날 죽이는 유튜브 있어. 죽었다 그래. 그래서 죽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뉴스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안 죽었어. 가짜 뉴스. 지금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파묻혀 있어. 혼란 속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혼돈, 카오스, 혼돈 속에 그냥 빠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이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거룩한 영으로만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을 나가면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여러분들이 길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많이 다닙니다. 그것처럼 귀신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똑같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 똑같아. 귀신들이 똑같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귀신이 휙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나를 따라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객기, 거린기, 거지 귀신 같은 거, 길가 지나다가 그냥 달라붙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사람을 보듯이 그렇게 많이 있듯이 귀신도 그렇게 많이 있고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놈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그들의 접근을 다 같이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아멘.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하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런 죄에 대해서 늘 회개를 해야 된다. 늘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분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인분을 치우는 거예요. 인분을 치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인분 옆에 내가 있으면 만약에 인분을 내가 여기다가 가지고 있어. 인분이 옷에 묻었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막 파리가 막 날라오죠.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빨면 파리가 날라왔다가도 씩 돌아가겠죠. 그것처럼 나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귀신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걸 느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육감이 매우 발달한 사람도 있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육감이 발달을 해 있죠. 그 육체가 튼튼한 사람은 육감이 둔합니다. 오감이 있는데 오감 벗어나서 육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육감이 바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단계. 그냥 내 예감이 이상한데? 불안한데? 이걸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처럼 그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은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그냥 느껴지고. 귀신이 가까이 오면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가 뭐 곤두선다, 또 오싹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근데 남자들은 둔하니까 오싹했는데도 그냥 잠깐 그런 거겠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둔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둔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쓱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바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막 여기가 막 한기가 확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하, 귀신이 가까이 왔구나. 요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꺼져! 딱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제일 쉬운 게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영감을 가져야 된다. 자, 귀신의 이간책을 막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귀신은 사모하지 않아도 귀신은 아무 때나 쑥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내가 싫은데도 막 내 안에 막 와 있고 막
내 인생을 막 망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들겨 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사모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고 모셔드리면 그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싫다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의 죄를 모두 토설하고 다 토설할 때 거룩한 그릇이 될 때 오십니다. 거룩한 그릇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거룩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그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야. 깨끗해지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오실 때에 우리는 그를 처음서부터 왕으로 모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의 유익. 다 같이 성령의 사람의 유익. 성령의 사람의 유익. 성령의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좋은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직통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통으로 전화가 연결되듯이 한 라인이 연결되듯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구약에서는 기도를 할 때 보면 구약에서 기도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막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누가 가져가냐면 천사가 그 기도를 받들어서 그 기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갑니다.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갑니다. 천사들이 들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또 가지고 옵니다. 천사가. 꼭 그와 같이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은 됩니다. 기도를 하면 구약처럼 천사가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만한 항아리를 들고 천사가 기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쫙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게 나오지요. 다니엘의 21일 기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도 막 전체 막 다니엘 기도 막 그렇게 해요. 뭐 우리 노예도 보면 목사님들 만나면 다니엘 기도 해? 안 해요. 왜 하지? 당첨되면 TV도 줘. 이게 뭐 큰 TV 준다 그러더라고. 뭐 큰 거 TV도 주고 뭐 스타리아도 준대. 막 이렇게 막. 저는 당첨이 워낙 잘 안 돼가지고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군대가 이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응답 가지고 오는 것을 계속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그 천사들이 거기 계속 머물러서 21일 동안 못 오는 거예요. 거기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끝까지 실망치 않고 끝까지 막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거기 보면 네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다. 기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마귀와 악령들이 거기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을 막고 있으니까 밑에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미가엘 천사장과 군대 천사들이 와서 마귀의 군대를 파쇄시키고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도 좋아요. 기도도 좋은데 여기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천사들의 손에 걸치지 않고 이 기도가 바로 천국으로 바로 직통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고 주님도 바로 그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한 거죠. 바로 기도하는 순간 올라갔다 주님 응답 바로 오고 바로 오는 거예요. 구약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받지 못하면 그냥 천사들이 들고 올라갔다가 응답 받아서 오는데 마귀가 막으면 또 그게 안 돼.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를 시작을 하면 기도를 시작할 때 막 막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히잖아요. 막 어두워. 막 막혀. 그래서 막 기도가 막 막히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막 내 영적 하늘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는 팍 하면 마귀가 악령들이 막 깜깜하게 팍 치고 있다가 이게 뻥 뚫립니다. 뻥 뚫리면서 막 기도가 그 공간을 향해서 확 올라가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죠. 거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천사들이 올라가는데 방해하고 내려오는데 방해하고 막 그게 막 100일 기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봐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제가 표현한다면 영적인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는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사실은 자기 몸에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사람 몸에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자기 달란트는 다 그 몸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체적인 달란트도 여러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나는 축구는 못하지만 나는 예술을 잘한다. 나는 예술은 못하지만 공부는 잘한다. 이런 사람 그 몸에 타고난 거예요. 그게 몸에 타고난 거예요.
여기 이제 가끔 가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오셨다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앉아있질 못해. 앉아있으면 막 몸이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앉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뭐냐, 그 사람은 돌아다니는 게 그게 은사 달란트야. 돌아다니면서 막 영업하고 뭐 막 그런 사람은 선교사 시켜야 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돌아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몸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 사람 몸에, 영으로도 이미 다 그 사람 몸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그 몸에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그 몸에 숨겨져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몸에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그 속에 숨어 있고, 다 이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숨겨진 보화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그냥 딱 받아놓고 치우면 활성화 안 됩니다.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은사가, 내 영적인 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딱 샀어요.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겠죠? 여러 가지가 다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컴퓨터를 갖다 놓고 프로그램은 엄청 많고 기능은 상당히 좋아, 컴퓨터가. 그런데 인터넷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터넷에 손을 딱 꼽으면 막 그냥 전 세계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해킹도 하고 막 들여다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컴퓨터인데 여러 가지 대단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인데 성령을 딱 받는다는 것은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결이 딱 되면 막 내 속에 은사가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막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만 꽂았다 뽑아버리면 안 되지요. 꼽고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요즘에 AI 기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AI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AI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AI는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똑똑해져. 내가 질문을 계속해서 한 가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쪽 방향, 여러 방향을 계속 질문해주면 얘가 컴퓨터가 똑똑해져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걔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를 계속 하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게 주신 은사, 먼저 깔아놓은 프로그램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강력하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왜? 주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그런 능력들이 막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각종 병에 들게 합니다. 각종 병이 들어서 술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간을 망치는 거예요. 술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간을 망치고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포금하게 만들어. 포금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고 난 귀신이 들어오면 사고 나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통하게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승리하고 축복받아야 된다. 제가 살던 곳 평택에서 제가 살던 마을이 이제 약간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그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0달. 그러다 가끔 한 번씩 보입니다.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안 보일까?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1년이면 10개월을 알아서 눕는데요. 남자 집사님인데 1년이면 10개월을 알아서 누워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 인도자가 되어서 그 구역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 구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도 누워 있어요. 근데 집이 음침합니다. 그래서 몸이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난 뒤서부터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인데 무당이 집을 내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내리고 해도 안 팔려.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싸게 나왔으니까 거길 들어갔지. 들어가고 난 후로부터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1년이면 10개월을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한 2개월 정도는 나와서 돌아다녀. 그게 뭐냐?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근데 내가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뭐 30살 요때 됐으니까, 이건 몰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내가 인도자가 됐으면 귀신 쫓아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자랑을 합니다. 나는요, 영서도 씁니다. 그래, 영서. 영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서라는, 우리가 뭐 방언을 하면 영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서라고 하면, 영서는 영으로 글씨를 쓴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 대부분 다 귀신 역사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다 귀신 역사입니다. 딱 대놓고 그 당신 귀신 역사 이러면 욕먹어요. 근데 거의 99%는 귀신 역사예요. 그거 영서 쓰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막 쓰고 그걸 해석을 한대. 근데 노상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 집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귀신의 역사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것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쭉 이 성령 받음의 유익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또 오후에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우리의 앞길을 열고 가고 또 우리가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형통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